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같이 읽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또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이죠. 그 7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회람하게 되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이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서부 해안 도시인데요. 로마 제국, 이 제국의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그 다음에 북부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에베소였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고, 거기서 출발하는 아주 활발한 교역로가 3개나 있을 만큼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자랑하는 각종 신전과 황제의 숭배로 로마가 지원하는 온갖 혜택을 또한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메 신전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기둥의 높이는 2배, 크기는 4배나 큰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축구장이 2개나 그 신전 안으로 들어갈 만큼 엄청난 신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전을 중심으로 먹고 산다고 할 만큼 신상 조각을 만들어 팔고 온갖 마술과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종교의 도시였습니다. 미신이 판을 치고 부적 장사가 한 몫을 잡는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에베소는 복음이 필요한 도시였죠.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건너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를 믿게 된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로 세워졌던 겁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년 가까이 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은 자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이 55년경이었는데요. 이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1절에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1장 20절에서 7별과 7 금 촛대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자들은 각 교회를 관장하는 천사들로 보기도 합니다만 그 7교회의 심부름꾼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 그 중에서도 각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양육하는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 금초대는 7 교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쥐시고 그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기서 쥐신다는 표현은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꽉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7 촛대에 불을 붙여 놓으시고 이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아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으로 타오르도록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여전히 오늘도 다스리시며 그들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것은 격려이고 또 한편으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성도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교회를 붙드시며 돌보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주님의 교회는 헛된 자랑과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성도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탁월한 설교자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가진 아볼로가 또한 에베소 교회에 와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 교회에 와서 마지막을 함께하며 목회하였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자랑을 만 하지 않겠습니까? 어깨에 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회자가 누군지 알아? 우리에게 얼마나 탁월한 설교자가 있는지 알아? 그러나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붙드시며 주님이 거니시며 그분의 주권 가운데 다스리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분이 없으면 안 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소중함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 사람이 주인 노릇할 때 교회는 망가지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를 주관하는 분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시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모임에서 우리의 관심과 자랑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거니시는,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주님께로 향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 일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2절에 나는 내가 한 일과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헬라어 원문으로는 나는 안다, 이것이 가장 앞부분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이다라는 헬라어인데요,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참고 고난을 받으며 눈물로 기도한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오늘도 여전히 이 교회를 거니시며 다스리시는 나 주는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다는 것은 주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행동을 하십니다.
이 행동이라는 단어, 에르곤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사실은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의 수고는 손과 발이 동원된 너의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과 혀로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동원돼 온 몸으로 너희가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수고한 그 수고를 안다. 말로만 하는지, 지시만 하는지, 앞에서만 하는지, 아니면 사람이 보건 안 보건 주님 앞에서 손과 발을 사용하여 수고했는지 아시고 다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다 알고 있다. 왜요?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난 너를 버린 적이, 잊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난 너의 기도에 외면한 적이 없다. 넌 결코 혼자가 아니다.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너의 수고와 눈물과 그 헌신이 절대 헛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주목하여 보았고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너 혼자만이 겪고 있는 것 같은 그 슬픔과 무거움과 인생의 짐과 그 답답함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약속의 기회,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선교지에서, 또한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핍박하고 나를 멸시하는 직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드렸던 너의 눈물과 수고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기도를 내가 다 알고 다 보았다고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섭섭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냐고 아우성칩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수고를, 눈물을, 기도를, 여러분의 그 섬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기억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요, 눈길조차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섭섭하고 삐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시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목장의 목자님들의 수고와 눈물을 더 격려하지 못해서 어떤 점에서는 늘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며 하늘의 복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개인의 심령 가운데 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아셨습니다. 가짜 복음을 전하며 가짜 사도 행세를 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을 분별하였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들이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진리 위에, 바른 믿음 위에 서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였다는 것을 또한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참 사도와 거짓 사도를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분별해 내었던 것이죠. 거짓된 자들을 결코 수용하지 않고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분분투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인내 가운데 진리를 붙들었던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칭찬하면서 6절에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특별히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니골라 당이 하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에베소 도시의 문화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우상 숭배의 요소를 가감없이 전달했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요소를 거부감 없이 물타기 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칭찬합니다. 니골라라는 이름이 히브리어식으로는 발람이라는 것이 그러한 사실을 반증하죠. 발람이 누구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우상 숭배와 음행의 길로 미혹한 거짓 선지자였죠.
분명한 것은 그들의 행위를 주님이 미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미워하시는 것을 그들도 싫어하며 진리신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었다는 칭찬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죠. 주님은 그들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무라다라는 의미는 결코 내가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아주 단호한 책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적당히 넘어가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만큼 심각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교회 문 닫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더 이상 교회가 교회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의 문제가 바로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러한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미 그들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잘못된 것을 그냥 얼버무리고 눈 감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시되 때로는 채찍질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격려는 그저 위로만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말만 하는 것이 격려가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또 잘못된 부분은 따끔하게 혼내고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 바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진짜 격려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그 일을 지금 행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나오는 책망은 사실은 사랑의 책망이죠. 이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인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들에게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주님의 책망의 음성인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정통적으로 사수했으나 사랑의 실천이 결여된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거짓 사도들과의 싸움은 완벽하게 치러냈지만 성도가 서로 간의 사랑은 메말라 버렸던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근거 자체를 지금 상실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희생시키고 지켰던 진리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사랑 없는 기독교, 그것은 왜곡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상실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증상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게 되면 그가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 자매 또한 시들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그래서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다라는 뜻은 기억해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그 십자를 바라보고 기억해보라고, 너를 어떻게 용납하셨는지를 기억해보라고, 내가 어떤 사랑으로 사랑받은 자인지를, 내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의 빛인 자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처음 하던 일을 하라고 처방을 내리십니다. 어디서 어떻게 우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를 내가 지나온 전 생애를 사실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그가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육체의 가시도 그냥 남겨두셨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랑, 그걸 계속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작사했던 그리스도교 회개하고 돌아온 존 뉴턴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 좌우명은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써붙여놓고 살았다고 합니다. 처음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사랑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의 존재 방식도, 우리의 삶의 방식도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 있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를 두신 그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교회를 꽉 붙드시고 계시며 거니시는 주님을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몸의 한 지체로 부르신 내 옆에 두신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깊이대로 그 넓이대로 사랑하며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품고 용납하는 그 처음 사랑이 우리 가운데 메말랐다면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그 사랑이 회복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요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부모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고 가정 가운데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가정이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